샬롬.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또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린 살아가면서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죠. 또 편안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부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담되는 일은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 스트레스는요, 정신적인 병과 그리고 또 육체적인 병으로 이어지고 모든 병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스트레스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태어날 때 이 산모의 1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스트레스가 뭔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고난, 즉 불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시험의 고난은 뭔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듯이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때는 핍박이 몰려오는 시기였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킨 성도들은 이 가족과 집과 이 고향을 잃고 사방으로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붙잡힌 성도들은요, 불에 태워지거나 맹수들에게 찢겨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도요, 순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는요, 베드로 사도를 감동시키셔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이 어떻게 긍정적인 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12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불순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였죠? 그들은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주님께 이미 헌신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불시험이 뭔가요? 보통 불시험이라고 하면 이 강도가 센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기독교적인 양심을 지키다가 고난을 겪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엑스트라로 당하게 되는 이 어려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헌신을 했는데 아니 계속해서 핍박과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도의 고난, 불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왜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난은요, 당연히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저녁에 서쪽에서 해가 지고 또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부는 것 당연하듯이 이 고난은 인생에서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거는요, 이 고난의 목적을 알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크리스천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주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고난을 통해 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요, 이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시험은 좀 싫어합니다. 근데 모든 학교는요,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고 학생들은 시험을 치루어야 합니다. 왜인가요? 그들에게 실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생님들은요, 학생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과 같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고난이 즐거운 것인가요? 여러분 중에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고난은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왜 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고난을 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느냐?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의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들과 세상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즐거워라고 해갖고 막 슬픈 일을 당했는데 뭐 즐거워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고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주신다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God is good. 언제나 선하십니다. All the time.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며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2024년 이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어대로 이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말과 행동과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영혼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오늘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